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님의 말씀처럼 봄비가 단비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별로 비 내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비가 꼭 와야 될 때인데 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실제로 말씀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비를 말씀처럼, 물을 말씀처럼 많이 이용하는데 저 비를 보면서 또 대지를 적시는 저 많은 비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혹시 메말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공부할 시간인데요. 계시록 9장입니다. 구장에서는 8장에서 이어진 7 나팔의 재앙이 연결되어져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8장 13절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렸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 나팔이 불리고 그 나팔 가운데서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에 하늘에 바다에 땅에 물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재앙들을 보게 됐는데 그 재앙들이 지나가고 나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니라. 아직도 3개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의 재앙이 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그 다음 나오고 뒤에 좀 삽입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두 나팔 5번째, 6번째 재앙은 좀 내용상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나팔의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 즉 이스라엘 14만 4천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처절한 재앙과 심판과 환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6번째 나팔의 재앙은 이스라엘만 속하는 온 세상을 향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실제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5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지면 우리가 별똥별, 유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별똥별이나 유성이 아니라 실상은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가라고 써 있어요.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가 뭐를 했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저갱에 속해 있는 자라는 의미도 되고 무저갱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분분하다 이걸 가지고 분분하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요.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떨어진 이 별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그대로 연결시키는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땅에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박힌 존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실상 잘못 번역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해요. 새벽별? 근데 새벽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고 사단이 개입시켜서 복음을 흐려놓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실상 원어에 보면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니까 너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는고. 즉 하늘의 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박혀버렸는데 박힌 데가 어디냐? 바로 무적행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무적행의 주인으로 떨어진 이 사단이 이 마지막 환란, 지금도 물론 사단이 계속해서 공중에 번져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영혼들을 낚시질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환란 때가 되면 더 극심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대리자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 5번째 나팔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적행을 열어요. 자, 무적행에는 누가 갇혀 있어요? 무적행에는 누가 갇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갇혀 있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천사들, 즉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무적행입니다. 아무튼 그곳에 갇혀 있는데 이 사단이 그곳의 주인으로 그 문을 열어요. 즉 거기에 있는 천사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즉 여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의미해요. 세상을 죄로 뒤엎고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덮어버리고 빛을 가로막는 사단의 해방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황충이라고 써 있는데 황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황충. 황충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하고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 단어. 황충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뚜기떼로 표현했어요. 메뚜기는 성경에서 재앙을 의미할까요? 복을 의미할까요? 재앙이에요. 메뚜기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쓸고 지나가. 모든 곡식들, 심지어 메뚜기떼가 지나가면요 집도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이나 이 지중해 연안 이쪽은요 말도 못할 정도로 메뚜기떼가 가끔씩 정말 이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굽의 10장의 10재앙 중에 하나도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메뚜기떼, 이 황충에 대해서 항상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용되는데 여기에 이 황충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이 황충의 재앙을 여기에 맺는 말씀하고 비슷한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엘서도 역시 마지막 시대의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마지막 때에 있는 재앙의 모습으로 이 황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황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해 있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 즉 저 어둠 가운데서부터 권세를 얻고 땅에 올라와요. 땅에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 근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기록의 시대에 대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전갈이라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이 전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권세를 의미해요. 즉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독,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독,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로 전갈의 독을 이용했거든요. 전갈의 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금세 죽일 수 있고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이 진짜 독사나 전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 황충이, 즉 사단의 조개, 사단의 수하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뭐 무서운 것들 많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즉 자연을 못 건드리게 해요. 나무나 풀이나 숲에 있는 것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황충이. 그리고 오직 어디에만 사람들만 해하라고 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제한적이에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긴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이 인 맞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계시록 7장, 6장인가요? 7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그 앞에 순종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선교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씩,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찍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무섭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단의 회방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칠 수 있고 우리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에서 떼어낼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터치할 수가 없어요. 즉 그게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말씀. 즉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욥기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욥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단이 배 아파가지고 건들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저한테 복을 주니까, 좋은 거 많이 주니까 그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그럼 한번 건드려봐라. 그런데 대신 원은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힘에 시험에 넘기는 분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긴 하는데 그들의 생명에는 손을 못 대게 해요. 사람들의 생명에는. 그리고 5달 동안만. 시기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내용도 제한이 되어 있고 뭣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즉 사단이 지금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흐물고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이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시기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은 정말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서신서에서 위로할 때 쭉 나오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도 그런 부분은 마지막 환난 때에도 이 5번째 나팔이 불어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환난을, 재앙을 허락하긴 하지만 그나마 긍휼을 베푸시고 제한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자, 이런 환난을 받게 되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즉 이 환난은 견딜 만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의원님 막 가끔씩 막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막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하는데요. 이게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정말 그래요.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환란이,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여전히 땅에 남아서 이 심판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쏟아지는 환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은 정말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이 구원의 날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 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위에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아까 저 앞에 있는 4장 5장에서 봤잖아요.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 속할 거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전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꼭 우리 가운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심판에는, 이 재앙에는 넘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때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자, 정말 이건 스스로 의심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심판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때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또 성도들이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이 황충, 즉 이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황충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자, 7절에 나온 황충들의 모양은, 이 모양을 설명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갖고, 여기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어요. 멀리 멸류관은 아닌데 관 비슷한 걸 썼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계속 먹먹 같고 먹먹 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유법이죠. 직유법이라고 하나요? 국어에서. 아무튼 먹먹 같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즉 그 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요.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아까 앞에 5달 동안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 꼬리에 권세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말의 모습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은 속도감 어때요? 말은 항상 속도감을 의미해요. 즉 신속한 거거든요. 즉 이 심판과 여기에 있는 이 재앙이 신속하게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의미가 이 말들을 의미하고요. 머리에 비슷한 관 비슷한 걸 썼다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써 있어요. 자, 여자의 머리털이 아주 막 어때요? 여자의 머리털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광고 나오잖아요. 머리털 쫙 휘날리는 하는 모습 보면 유혹이에요. 미혹하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털이나 막 온 머리털은 실제로 막
특히 남자들을 막 설레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다른 것도 설레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아요. 사자의 이 부드러워요, 잔인해요. 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게 사자의 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도 죽이는 힘이 이 사자의 이에 있고 턱에 있어요. 아무튼 사자의 이빨 같은 이 이빨도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물고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철호심과 같은 호심기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방패가 있는 거예요. 굳건해요.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견고한 어떤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고요. 또 날개들의 소리가 있어요. 이 날개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한둘의 황충이 아니라 정말 때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꼼짝도 할 수 없고 전 세상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갈의 아까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그 꼬리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비워주고 있고, 그때 전갈의 독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어떤 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이 재앙 가운데 특히 이 하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걸 지시하고 이걸 풀어주고 이거를 명령한 이 왕이 나와. 무적행의 왕, 무적행의 소유주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무적행의 사자.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멸망, 죽음, 파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건 다 그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왕은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진리를 깨뜨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무적행의 사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면 밑으로 쭉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영적으로나 느끼는데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세상을 지 맘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정체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때는 대놓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고요.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 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올 이 나팔의 재앙은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명령이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네 천사가 풀어져요. 그러면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딱 제한되어져 있어요. 뭔가를 행할 수 없도록. 즉 봉인되어 있어요. 이 네 천사가. 그런데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네 천사가 풀려요. 놓여져요. 즉 지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인생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년, 월, 일, 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거든요. 그들 시간에 뭐를 하라고요? 사람 얼마를?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자, 사람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정확히 왔잖아요. 대충 몇 억쯤 된다고요? 75억. 75억. 네, 75억쯤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75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억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3분의 1하고 그 앞에 인 제약에서 네 번째 인을 뺐을 때 역시 사람 4분의 2를 죽이는 어떤 그런 제약이 나와 있거든요. 즉 4분의 1이 이미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3분의 1, 즉 그래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요 정확하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환란, 이 사람을 죽이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얼마가,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인구들의 얼마가 절반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돼요. 자, 저 코로나로 인해서 걸린 사람들,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 5억쯤 돼요. 지금 75억에 5억이면 뭐 얼마 안, 어떻게 보면 5억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도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죽은 사람 한 600만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실제로. 근데 600만 명, 75억에 600만 명이면 100분의 1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이 환란의 때 인구 50%가 죽어요. 과연 그런 재앙이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노아의 홍수 외에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 내 천사가 준비하는 전쟁이 과연 뭐냐? 실제로 뒤에 요한계시록 16장 그 부분에, 이 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6번째 나팔은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어떻게 보면 시로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병대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이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마병대, 즉, 그 준비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군대의 숫자가 2억이래요. 즉, 여기는 뭐, 정확하게 2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도 정말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전쟁의 숫자. 지금, 나토나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아직 가세를 안 했잖아요. 만약 중국이 가세를 해서 미국도 개입을 하고 나토까지 가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의 전쟁으로 가서 3차 대전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스스로 준비하고 조심하고 있고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군대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군대는 안 보내주고 필요한 것에 무기만 보내주거나 다른 부품만 보내줘요. 우리나라에도 무기 좀 보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무기는 못 보내주고 물자만 보내주겠다. 먹고 뭐 하는 것들만 보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가 요의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공멸이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핵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년, 월, 일 시가 되면요. 이 세상이 전쟁에 미쳐가지고 정말 있는 무기 다 써버릴 거야. 지금 전 세계 핵 보유국이 뭐 전체 따져보면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국인데 넘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도 뭐 우리나라도 핵이 있네 없네 뭐 시끄러운데 아무튼 그 핵 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핵들만 가지고 지구가 몇 번 망한다고요? 그 핵들 다 쓰면 지구가 몇십 번 망하고 남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는 실제로는 스스로 폭탄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 아무리 누가 뭐라고 평화를 외치고 해도요. 실상 여기에 활약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핵으로만 망하나요? 뭐 저기에 있는 자연의 오염이나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도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예요. 아무튼 이 2만만의 군대가 준비되어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 임박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의 판단을, 여기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앞절에 나와 있는 황충하고 이 말하고 비교해보세요. 비슷해요. 아까 황충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여기 있는 말들은 실제로 전 세계의 인구를 환란과 핍박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도구들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자,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엄청난 호신경이 있어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뭔가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그냥 단순 말이 아니잖아요. 뭐 말이 막 무슨 뭐 불과 유황과 연기를 어떻게 내요? 말은 기껏 해봐야 히히 소리밖에 못 내지. 자, 근데 과연 이 말로 표현되는 이게 뭐냐? 전 세계를 죽음으로, 전쟁의 공포로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의 무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나라라고도 흔히 비유를 합니다.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데 특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핵 폭발의 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류 역사에 진짜로 사람들이 있는 곳 핵이 떨어진 건 두 번밖에 없지만 대부분 실험하고. 근데 그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아는데요. 핵이 딱 떨어지게 되면요,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열이 나옵니다. 그 폭발 열이, 핵 융합에 의해서 막 에너지가 펑창하다가 폭발해서 엄청난 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열에 의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녹아버려요. 그 인근 바로 그 직경 500m나 1km 안에 있는 생명들은 녹아버려요. 풍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이 몇억 도 이 정도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열로 녹아요. 그리고 녹으면서 거기에 있는 공기가 사라져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공기들이 싹 사라지면서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폭풍이 옵니다.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초속 60m 이상의 폭풍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핵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그러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폭풍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간 방사능의 낙진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이게 연기 같은 거죠. 그 낙진에 의해서 이제 사람에게 유전병이 오고 원자병이 오게 되는 이런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인류가 배워난 무기인데,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지금에 있는 원자폭탄을 비교하면 게임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미국, 러시아에 수두룩합니다. 러시아가 제일 자랑하는 폭발이 있어요. 핵폭발, 이름이 차르본바인데요. 러시아의 황제 이름이 차르거든요. 차르라고 있어요. 러시아 황제. 즉 핵폭발의 황제라는 이름이에요. 차르본바. 그 차르본바를 한번 시험으로 한번 터뜨렸는데요. 지축이 흔들렸대요. 지축이. 몇 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그 진동을 느낄 정도로 아무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는 전쟁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과연 이런 전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도 전쟁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 재앙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불과 유황과 용기로 사람 3분의 2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학폭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에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구가 반절이 죽으니까 나머지 반절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 반절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위에 나와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뒤에 있는 또 다른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대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즉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죄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그걸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 회개에 이르게 된 것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 이 재앙의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해요. 오히려 더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요. 정말 이해 안 되죠. 근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진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금방 돌아올 것 같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은요 끝까지 거절하고요 눈이 시퍼렇게 더 쫓아낸대요. 전도자의 증언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에 이르게 된 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여야 됩니다. 자, 그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요. 그리고 환난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자, 어떤 막 지진이 나고 폭풍이 나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 마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트 어떻게 돼요? 다 털어가요. 안 털어가는 건 바보입니까? 은행 난리가 나요. 뭐 금은방 제일 먼저 막 타켓이에요. 다 털어가요. 막.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디까지 사람이 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그걸 보게 돼요. 그렇게 재앙이 있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참으면서도 견디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지, 과연 내게 맡겨져 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세월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